빠지고 어려울 때가 되면 터키 소아시아 성지순례는 가서 힘을 얻고 오는 곳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은 것 깨닫고 힘없고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을 많이 가는데 이스라엘보다 이 목회자들에게는 터키 성지순례가 더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충만하며가 말씀의 제목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 대예배를 나와서 드리는 것도 여러분 다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냐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성령 받으면 다 새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 보면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새 사람이 되어 예언하는 말을 했어요. 또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성령 충만할 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한번 충만하고 평생 그 충만함이 지속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령은 한번 받으면 충만한 것이 아니고 오늘 새벽 시간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도 이 시간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는 내가 내 신을 너희에게 또 주어라고 말씀했어요.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는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신을 성령 충만하도록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금년도 표가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교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나라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 북에서 사시던 분인데 나중에 성령 충만해서 목사님이 돼서 우리 서울역 앞에 남서울 교회 오셔서 6년간 목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못된 분인가 하면 5일장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선앙당 지나가다가 침을 3번 퇴 뱉고 오늘 장에 가다가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다는 거예요. 하여간 김익두만 만나면 그날 일 다 망치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는지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이 돼서 목사가 됐어요. 믿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충만하도록 노력하셔서 충만하면 다 목사만 되는 게 아니죠. 자기 직장에서 자기 가정에서 다 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충만이에요. 평양의 주목이라고 일러지는 이기풍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선교사가 돼서 제주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충만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성령이 충만해서 새 사람 되어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 충만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전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예수 증거하다가 붙들려 갔어요. 관원들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석방할 텐데 다시는 나가서 예수 전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담대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전도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그 관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학교도 다닌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학교 안 다녀도 전도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하고 구걸하던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서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진방이가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같이 들어가서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또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 설교 듣는 것을 보고 바울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에게는 일어날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설교하다가 일어나라고 했더니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19장 11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바울의 앞치마나 수건을 갖다가 환자들에게 던져주면은 그 환자들이 다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이 성령 충만하면 인간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그 40년도 말이나 50년도 초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는데 감리교회의 목사님하고 이 성결교회 이성복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박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강한지 지금처럼 매스컴이 없어도 박 목사님 부흥회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병신이라는 병신은 다 모여오는데 한 4,000명까지 몰려와요. 그래서 6.25 1050년대 전후에 큰 교회라야 한 200평 교회밖에 없었어요. 4,000명이 모이려니까 교회가 없어 집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봄이나 이른 가을에 춥지 아니한 때 저 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예수 믿고 한 1년쯤 지나서 1년 반쯤 지나가지고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때 사람이 한 4,000명 모였어요. 그 산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무 천막도 없고 집도 없는데 산에 가서 하는데 목사님이 집회를 하면 꼭 비가 오는데 비에 쫓겨오는 사람은 떠내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비를 맞고도 견디면 은혜를 받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언젠가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빳빳한 빳빳이가 왔더래요. 일자로 들어놓아서 손끝 하나 못 움직이는데 너 병명이 뭐냐 물으시니까 병원에 가도 전 병명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박 목사님이 너는 빳빳이다. 그래가지고 빳빳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벌떡 일어났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박 목사님에게 성령이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하니까 박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이제 성령 그만 주시라고. 여러분 다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그 박 목사님 집회에 참여를 하는데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병명을 써서 내래. 쪽지에다가 써내면은 그 4,000명 중에서 병명 있는 사람들 이름대로 다 분류를 해요. 뭐 요통 환자, 뭐 위병 환자, 뭐 폐병. 그때는 폐병이 제일 많았죠.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예수 믿고 1년 반 동안 한 게 있어야 뭘 고쳐달라고 그러지. 그래. 양심이 고쳐달라질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학교 가면은 1시간 공부하는데 4번 내지 5번 일어났다 앉았다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시면서 그래요. 자기 환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부에 이상이 오면 손을 들러 표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 말고도 어떤 요통 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통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허리가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뭐 과민 반응이겠지 하고 손들 사이도 없이 지나갔는데 그냥 놔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조금만 떨어지면 허리가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가 되기까지 아마 신앙이 계속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누구든지 신유의 은사가 임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 믿음으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능력이 충만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지금보다 수고를 더 하도록 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 주일 낮 시간을 나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관심이 없던 일에 대해서 나도 그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고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그대로 하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하면 믿음이 충만해지면 기도의 범위가 더 확대가 돼요. 믿어집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회 안에 병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우리나라 기업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기도의 범위가 무궁무진하게 넓어져요. 여러분 지금 세월호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도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아요. 옛날에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외정시대에는 태극기 들고 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일본 고위들을 살해를 하고 하는 게 그것이 애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애국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나라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애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이 애국이에요. 믿어집니까?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가서 나라가 잘 되는 방법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자 가라사대 말하기를 군군신신 부부자자하면 나라가 잘 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은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신하는 신하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아비는 아비의 일을 잘 감당하고 아들은 아들의 일을 잘 감당하면 좋은 나라가 된다. 참 공자의 말씀이 명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국민이 국민된 나라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애국하는 방법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든 모임에서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면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총체적인 부패 현상이라고 그러죠. 높은 사람들 다 부동자세로 자기가 뭐 하다가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밑에 사람이나 또 어지간한 사람들 다 주머니 채우려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사진 한 장에 뭐 얼마요? 5천억? 5천만 원? 5천만 원씩 팔아가지고 뭐 400장 해서 200억을 만들었다는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태어난 것은 자기만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태어났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태어났습니다. 믿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잘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잘 해야 돼요. 우리 또 나이 많은 이제 노인들 육신적으로 일할 수 없어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경제 대국이 돼서 세계 10대 나라의 그 경제 규모를 가졌는데 돈만 있다고 해서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 다 국민들이 국민의 의무를 잘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부끄럼 없이 후대들에게 좋은 나라를 유산으로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장이 선원은 구원하지 아니하고 먼저 도망가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건 선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공자의 말대로 우리나라가 군군신신 부부자자의 일을 잘 해야 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기도의 범위가 넓어졌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나라 수출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원이 없어요. 수출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아주 큰 걱정이 생겼어요. 환율이 1025원까지 떨어지고 24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채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수출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거죠? 예.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 다 여러분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잘 쓰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여유 있게 잘 살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좋은 일 위해서 신령한 일에 부요한 손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들은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할 것이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얻어지는 것으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애국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 마음이 생기는데 11조 드리는 분들 성령 충만하면 11조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예요. 아멘입니까? 김선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 소득보다 더하는 11조는 희망 11조래. 희망 11조. 내가 실수입이 얼마 되기를 원한다 하면 그만큼 먼저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 그만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마음도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순교한 목사님들,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내가 순교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순교한 분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순교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어느 부분이 썼고 어느 부분 안 썩은 부분이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지금 대통령이 엄청나게 지금 의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은 시간이 짧고 또 이 장관들이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각각 자기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는데 한 6분 정도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안장로님 나와서 통성기도 인도하세요. 우리 다 같이